이사야 45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성경이 구절들이 번역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18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것과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러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실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께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지난주 주간 우리 받았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죠. 구원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전한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가장 완전한 삶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완전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완전한 삶이 되어지는데 모세를 예로 드셨죠. 모세가 80년 동안 자기 혼자 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있는,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80년 동안 혼자 산 겁니다.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출애굽기 3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는 바로에게 가고 애굽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애굽에 바로에게 가라 이야기했는데 이 모세는 여전히 자기 수준에 딱 매여서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라고.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죠. 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237 나라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나의 습관화되어져 있는 이 삶, 이 습관화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혼자 있는 게 습관이 되어져 있는 모세. 그래서 누구와 함께하는 게 어색한 모세.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애굽에 내려가라,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셨죠. 근데 모세는 나는 못한다.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인데 가겠습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 입도 혀도 뻣뻣하고 딱 자기 수준에 매여 있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뭘 해야 된다면 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을 때에 일단 목사님이 큰 방향을 주셨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곧 기도하고 있는 이걸 놓고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 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고통을 듣고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서 7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복음이 사라져 있는 시대, 후대가 다 무너지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걸 두고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냐니까 딱 내 수준에 매여가지고 내 틀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못 넘어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건 뭐 있습니까? 피 바른 것밖에 없어요. 그 피 바른 것은 언약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언약 붙잡고 가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 가운데 애굽에서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셨고 가는 중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깨뜨려 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고 근데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석에서 물이 얼마만큼 나와야지 200만 명이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요래 있는데 물 조금 나오는 옹달샘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3인 가족만 치더라도 200만 명이고요. 4인 가족으로 치면 250만 명 가량 돼요. 그 사람들이 다 무고기 말라가 죽겠다고 할 때에 물이 쏟아지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그냥 우리 바위에서 물 나왔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거대한 바위산에서 그냥 물이 꽉 나오는 거예요. 강을 이루어서 그걸 막 마시는,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만나가 얼마나 내려야 되겠습니까? 아침에 우리 이제 조금 더 있으면은 서리가 쏵하게 내리잖아요. 아침 되면. 그렇게 쫙 내렸을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농사도 못 지었죠.
옷도 어디서 해 입을 수도 없죠. 신발은 아시다시피 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샌들. 발이 부르튼다는 말이 뭐냐니까 여러분 모래사장에 샌들 신고 계속 한번 걸어보세요. 모래가 발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쓸리고요. 그럼 뭐 하루 종일만 걸어도요. 발 진짜 세상 말로 아작납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발이 하나도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옷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40년 동안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리고 함께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있게 하려 하십니다.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못 보니까, 이 사실을 못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인본주의라 그러죠. 내가 몸부림쳐야 되고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는 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먼저 열려야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누린다 이 말은 뭐냐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앞서가지 말고 막 이렇게 이거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시간표도 아닌데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고 가라는 겁니다. 시간표를 보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으면 못 보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내 생각이 어디에 있냐. 거기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죠. 저는 자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옛날 서울에 살 때에 제가 누나 집에 같이 살았는데 누나 집에 뭐 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전기 그걸 찾는다고 막 다녔는데 동네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학교 갔다 오면서 대학원 갔다 오면서 버스 딱 내리는데 버스 정류장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전기사. 제가 거기서 버스를 몇 번 내렸냐. 거의 한 6, 7개월을 내렸거든요.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근데 그날 보인 게 왜 보였겠습니까? 전기가 그게 필요하니까. 그거 사야 되니까 거기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사람의 관심이라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학교 우리 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사역하다가 아들 다니는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애들 확 몰려오는데 관심은 어디 있냐? 우리 아들 어디냐? 보니까 저 친구랑 장난치고 저 새끼 저 장난치다 저 다친다면서 그래 보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더라도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달라집니다. 그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누렸던 이번 주 오늘
새벽기도 때 목사님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셉이 누린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41장 말씀 가지고 주셨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기 때문에 감옥에 가도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거기서 행한 분은 다 누구셨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우리의 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럼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요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셨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가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말씀하시죠.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철저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은 계산이 안 나오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계산해 보면요 늘 모자라요. 풍족할 때가 하나도 없어요. 한 번씩 이렇게 주로 계산 안 하고 사는데 달락하면 그냥 주고요. 없으면 그냥 미리 주시는 응답 쓰고요.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계산대를 보면요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근데 한 해 살고 한 번씩 그 연말정산 한다고 그 연말정산 한다고 그 이제 교회 기부금 내역서 한 번씩 떼보면요 제가 봐도 이렇게 놀래요.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셨나? 내가 얼마 이렇게 가계부를 안 쓰기 때문에 얼마 벌었는지 모르는데요. 헌금한 것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 이게 다 어디서 나왔지? 네, 정말 쓸 것을요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 같아요. 계산 안 나온 삶인데 잡혀가도 12번 잡혀가야 되는데 돌아보면은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우리 저희 태양 엄마들한테 저희 집 사람하고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저희 처음에 수행이 나와가지고 기저귀 값이 비싸잖아요. 그때 저희 사례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거 붙이는 이 기저귀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일자 기저귀가 있었어요. 그냥 일자 아무것도 없죠. 그게 개당 100원도 안 됐어요. 그거에다가 고무줄로 하거나 그러면 그게 찍찍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래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때가 있었나?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와가지고 이제 또 그때 왜 살았지? 진짜 어떻게 살았지? 근데 다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이 고백이
늘 풍족한 자가 하는 고백하고요. 정말 없던 가운데 정말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하는 고백하고 또 다르죠. 완전한 삶, 가장 완전한 삶은요, 로또 당첨되는 삶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완전한 삶. 돈도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고 건강도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은 창세기 1장 27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거는 소유에서 나오는 평강이 아니고 소유에서 나오는 희락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희락과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 정말 이 축복을 먼저 보시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승리라는 것은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싸움이 전제되지 않고는 승리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계속되어지는데 세 가지죠. 사단과 세상과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이미 이긴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들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도 그렇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마태복음 10장 1절은 12제자를 현장에 보낼 때 주신 말씀이고 누가복음 10장 19절은 70인 제자를 보내면서 주신 말씀인데 같은 말씀이에요. 사단, 귀신을 내어쫓는 권한을 있게 하겠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야고보서 4장 7절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 항상 깨어 있으라. 18절에 깨어 있으라 그러죠. 세상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은 우리가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곧 문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말씀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그 속에 분명히 계획을 두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그 말씀 속에서 그 모든 문제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면 그거는 모두 다 축복이 되어주고 응답이 되어주고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자신과의 싸움. 우리 자신과의 싸움. 이건 내적 갈등이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 존재이지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은 원치 아니하게 우리가 자꾸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죠. 이 속에서 계속 되어진 갈등이 계속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유혹이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 가지고 있는 한은 성화를 거치는 것이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육신을 떠나갈 때만 가능한 겁니다. 살아있을 땐 영화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계속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는 것이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은 육신을 벗어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 속에 있는 한 우리는 뭐였냐?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에 39절에 십자가를 두고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거든 옮겨달라 이야기하시죠. 그 고통이 얼마나 중한지 아시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지만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육신의 생각이고요.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자꾸 여기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답을 먼저 주고 이야기를 했죠.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25절에 가서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이야기하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아니고는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죠.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면요, 가장 완전한 삶, 완전한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 승리하는 방법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속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말씀 인도 따라가는 것이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복음 묵상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호와만 자랑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하기 이전에 먼저 이 축복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비로소 이 축복 누리면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삶이 완전해지는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세상을 승리하는구나. 그렇다면 당신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 당신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당신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들 진짜 완전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는
한 주간 되시고 또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응답들을 보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적 싸움 가운데 내 자신과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정말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사단의 유혹에 속지 않게 하시며 말씀의 인도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과 세상과 사단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정말 이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완전한 삶을 회복하는 복된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